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암울한 환경 속에 있을 그때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붙들고 말씀 성취를 경험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이수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요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나는 몇 번째로 두고 사는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연락하고 하소연을 해보기도 하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우리 사람은 체질이 자기 중심이거든요.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답습하면서 그렇게 배웠고 그게 익숙해져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먼저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일이 꼬이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일이 더 복잡해져요. 어떤 때는 일이 더 불어나. 한 가지 있다가 몇 개로 막 불어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몇 번째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가장 먼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목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탄이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각인시켜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인생들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냐?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 습관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나중에 머리 굵어져 가지고 애들 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전도의 사람. 어려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옆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르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공부하러 갈 때 애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잠들 때는 기도해서 잠을 자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24시 기도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리죠. 나중에 가서는 막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후회를 하죠. 나중에 가서는 울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아주 어릴 때 태 속에서부터 그렇게 딱 가르쳐라 버리면 괜찮죠. 괜찮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했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마다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고, 계속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막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차를 타면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왜냐?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죄예요. 사무엘은 그걸 알았잖아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저녁에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쭉 갔단 말이죠. 가는데 저 남부순환로 있는 데서 갑자기 내 앞에서 큰 대형 버스하고 자가용에 탁 부딪혔단 말이죠. 전 그걸 보면서 아찔하더라고요. 쾅 소리, 쾅 소리.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부딪혔을까? 가서 봤더니 뭐 자가용은 옆에 가로수 있는데 거기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막 앞바퀴가 다 빠져버려. 근데 뭐 버스는 이제 옆에 막 큰 상처를 하고 괜찮았는데 작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됐는가 막 가봤죠. 그런데 그 뒤에 꼬맹이 둘이가 딱 타고 있는 거 있죠. 두 명이 아주 어린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아찔하구나. 근데 그렇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저런 내 앞에서 거기 그런 것들이 순간 보여지면서 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까? 늘 우리들은 계속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하고
계속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어.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시간 단축하고 간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 쓸 대로 다 써보고 인본주의 써보고 대책 세우고 꼼수 부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꼭 그래요. 저는 저분이 저런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안타깝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머리를 쓰고 사신을 보내고 금을 뜯어주고 용병을 청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잖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이 정력을 낭비하고 손해를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찰나라는 말이죠. 찰나. 이게 우리 앞에서는 찰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찰나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가? 찰나. 찰나가 75분의 1초랍니다. 이게 75분의 1초인데 이것을 0.013초예요. 그 찰나 순간. 그런데 그 찰나보다도 더 빠른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내 앞에서 다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다 들으시죠. 그 정도로.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62편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세요. 시편 62편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이 뭐라고 말해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미요. 그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 보면 그 구절이 3번 정도 62장 1절, 5절, 8절 이렇게 쭉 나와요. 위기를 만났을 그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로 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응답과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을 늘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막 가잖아요. 막 간단 말이에요. 막 질러버리고 막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잠잠히 눈을 닫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잠잠히 세상의 문화의 문고리를 걸어잠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 매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2편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순간순간 24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것이지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마음 통하면 그게 흉이 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아예. 예. 이야기 다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입을 탁 닫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나도 힘들지만 그 상대방도 전염돼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입 닫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그게요. 그러면서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그게요. 그러면 기도가 가장 빨라요. 시간 단축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다 질러놓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면 그때서 막 또 하나님 자꾸 그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서 결제 받고 응답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돼. 근데 우리 체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응답도 오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내가 그동안 해온 습관이 있으니까 막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거 그대로 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요. 이제 자기들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이 겁나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처럼 막 위장을 해가지고 화치를 맺자고 막 여호수아한테 속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치를 맺자고 해서 화치 맺으면 안 되거든요. 화치를 맺자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치를 맺어버려요. 맺고 난 뒤에 기브온 민족 때문에 나중에 가서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 화치를 맺었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요. 묻지 않고 막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역대상 9장 14절에 가서 봐도요.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그 권력 가지고요. 막 제사도 지내고 막 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텐데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 하면 다 할 줄 알았던가 보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묻지도 않고 살아. 하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살아.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들 그리고 사울랑 결국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 작품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여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흑암이 꺾여요. 영적인 존재가 움직여요.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요. 자연이 움직여요. 물질 세계가 움직여요.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찰나에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왜 놓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뭐 이상한 불안하고 힘들고 어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은 벌써 알잖아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구나.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아, 환경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기도하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어요. 큰 힘을 얻어버리면 나의 열악한 한계를 넘어서고 주어진 현실이 문제로 안 보여요. 담대해집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미션을 수료받으려고 온 그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가 뭡니까? 그랬어요. 사모님 기도가 뭐예요?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안 보이면 불안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24시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게 움직인다 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고 먼저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하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면서 24시 우리가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